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이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경계하고 어머니를 좋아하는 마음 상태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지요. 이 용어는 그 근원은 소포클레스가 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오이디푸스 왕에게 기원합니다. 테베의 왕이었던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눈을 찔러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즐겁게 볼 수는 있는데 눈으로 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는 말을 남깁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눈은 악한 것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고 현실적이고 욕망적인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아무리 보아도 만족을 할 수가 없고 탐심의 눈은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 성경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는데 훨씬 좋았는데 이 번역 성경에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일관성이 좀 약해져 버려요. 다 똑같은 말인데 그냥 놔둬도 되는데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불화에 매듭을 맺고자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는데 신앙도 예의도 체면도 없이 좋은 것을 택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그리고 시련의 성읍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둘도 없는 동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고동락했던 혈육이었습니다. 그런 롯이 아브라함의 양보에 사양하지 않고 기름진 옥토를 선택해버리니 섭섭함이 아쉬움으로 몰려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철없는 롯의 앞날이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맥이 풀리고 힘도 약해졌습니다. 서럽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실망하고 있는, 허전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은 첫째로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읍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기근을 핑계로 약속의 땅을 등진 채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뻔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다시 첫 신앙 고백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와서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공포와 불안에서 떠나 참되고 순수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가족은 물론이고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신앙의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은 아브라함과 롯을 공생과 협력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발전시켜버렸고 결국은 분쟁으로 이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원주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 분쟁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닌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들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족과 롯과의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갈라서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수를 회상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서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보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애굽의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동편인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합니다. 롯의 눈에는 요단 지역이 기회의 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롯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실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그입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과 동반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현실과 미래, 거기에 달린 문제가 직면을 하자 하나님보다는 땅을, 인륜보다는 땅을, 재산 형성을 위해서 현실을 선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였습니다. 신앙보다 육신의 안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명보다는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요단 들녘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기름진 땅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소돔성이 있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장래에 롯이 빠지게 될 큰 시련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롯이 선택했던 그 땅에는 큰 악이 자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육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쳐다보았을 때에 그것은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같았습니다.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최대의 비극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제 육신의 일을 우선하고 있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한 겁니다. 아들처럼 키운 조카 롯이 물질을 따라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고 기득권을 내어주고 외롭고 허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선택을 하고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소리입니까? 얼마나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까? 롯과의 결별로 인한 인간적인 고독과 상심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꼭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역사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과 생물들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유월절 예식을 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므로 여리고 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의 모친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울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선용을 함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의 선교의 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는 결코 세상의 환난에서 버림을 타지 않는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 결국은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고 되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지는 것 같지만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미련하는 것 같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천한 것 같지만은 가장 고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의 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너는 눈을 들으라. 이 말은 축복의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둘을 두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축복입니다. 롯에게는 에덴 동산 같은 풍요의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광야로 나선 아브라함에게 분명 불확실한 미래와 쓸쓸함이 몰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어두움이 몰려오고 외로움이 몰려오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버리려고 몸부림쳤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거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한 것은 요단 지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물은 요단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니 그렇지요. 그러나 그곳 가나안에는 롯이 선택한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롯이 선택한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롯은 탐욕의 눈으로 요단 지역 그것도 만족이 안 해서 소돔이라고 하는 멸망의 도시로 들어가 버렸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거 다 죽겠다. 너의 자손이,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일을 우선하는 롯이 버리고 간 가나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훗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씩 기억합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말하자면 가나안은 정말 축복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죽은 몸과 다름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롯이 버리고 간 땅을 통하여서 사방을 다 주겠다고 하시고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허다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성취되어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생존 경쟁의 극에 달한 와중에서 때로는 시련에 봉착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천국을 예시하는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도 바로왕을 축복을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축복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감수할지라도 항상 곁에 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신비입니다. 다 줬는데도 가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데도 외롭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부터 아브라함은 서서히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역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크로저 맞춰집니다. 땅은 물질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밟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땅은 롯처럼 목적이 아니라 생존의 광장이요 생존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록을 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은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풍성한 선교의 자원을 주시고 자손이라고 하는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 전부 가나안 사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당신 앞에 영원히 존재케 하셨고 가나안 땅도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기승한 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눈을 가지고, 희망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습니다. 영업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믿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대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동서남북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비전 아닙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비전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축복의 눈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롯의 야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올라가라. 그 허전한 조카가 떠나버린 그 황량한 벌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중심 도시로 올라갔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에 올라갔다. 동서남북이 있는 중심 헤브론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약속을 동서남북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롯은 요단 지역에 거하다가 소돔의 한 부분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셨습니다. 롯은 재물을 늘리기 위하여서 요단 지역을 택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위하여 동서남북을 다 주었습니다. 롯은 육신의 쾌락을 구하다가 소돔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잃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위하여서 동서남북을 다 주셨습니다. 기대 이상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우리의 기대 이상의 복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령의 평안이 기대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기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버리고 간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롯이 버리고 간 가나안에서 그 온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 땅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거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과 친구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헤브론 마물의 수풀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외로웠으면 그 다음에 만난 성읍을 헤브론이라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친구다. 전에는 롯이 내 친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친구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읍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지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하는 성이 됐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간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메시아 통치와 그 나라의 시민에 관한 원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축복의 집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은 황량한 벌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우정의 장소가 되었고 거룩한 약속의 마을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유랑 생활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감사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장소로 만들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의 눈을 뜰 수 있는 축복의 성지가 되도록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에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도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이르면 다윗이 예루살렘의 중흥시대를 맞이하기까지 7년 동안 이 헤브론에서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통치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도전의 도시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힘을 쌓는 도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가야 할 방향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명의 현장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서남북은 사명의 현장입니다. 비록 우리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의 사방은 일터입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웃사랑위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체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현장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고백의 현장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다짐을 하는 축복의 증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로 유명한 그레드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년 동안 수상직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쁜 직책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감동적입니다. 나는 예배석이 대형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했다. 수상의 자리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더 존귀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고 제단을 쌓는 생활입니다. 바쁘다는 것이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해도 좋다는 그런 구실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은 첫째라는 말 아닙니까? 주 예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세상의 것에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서 예배자의 10계명이라고 하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10계명. 아마 어디 국민일보 기사에 어디 있을걸요? 첫째, 예배에 늦지 말라. 늦게 와서 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은 예배 분위기를 해치는 거다. 둘째, 예배 전 주학이 시작이 되면 그대의 시끄러운 혀를 삼가라. 세상 일을 이야기 말고 마음을 정돈하여 주를 향하라 라는 말입니다. 셋째, 찬송이 시작되거든 그대의 목소리를 높이 외치라. 마음을 먹으면 목소리도 힘차게 나오게 되는 법이다. 넷째는 그대는 뒷자리에 앉지 말고 그 자리를 비워두라. 이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다섯째는 헌금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즐겨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목사에게 조심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도 그를 비난하지 말라. 이는 목사가 치는 양으로서 당연히 취할 태도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네 이웃에게 허리를 굽히고 낯선 사람이 있거든 친구가 되라. 여덟째, 모든 면에서 친절하고 동정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오직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모든 면에서. 아홉째, 목사가 낭독하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말며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라. 열 번째, 곁눈질과 조는 일, 기타 합당한 일을 일절하지 말며 축도가 있기까지는 일어나지 말라. 제가 언젠가 국민일보에서 예배자의 10계명이라고 하는 칼럼을 기억이 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힘을 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뜨라. 축복의 눈을 뜨라. 사명의 눈을 뜨라. 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의 설교에 언젠가 읽었던 이 칼럼이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성도의 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믿음, 이 축복,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속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과 같은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가 버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혈육이 떠나가 버렸고 재물이 떠나가 버렸고 우선권이 다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신다. 믿음의 눈을 들라. 축복의 눈을 들라. 사명의 눈을 들라.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